땅이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회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이제 눈물을 흘리며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네 사람이 다윗 앞에 나와서 영접을 해요.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네 사람의 모습은 오늘 성도들이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기 네 사람은 다윗 왕을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영접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시므이.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 시므이는 사울의 가정의 몰락과 사울의 부하들의 죽음이 다윗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나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국으로 돌아오는 날 시므이는 가장 먼저 다윗에게 나아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어.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 그러나 용서를 받은 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근신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의 삶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어쩜 왕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거 문제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는 은혜를 망각하고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두 번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인물은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바.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으로서 그 사울의 재산을 관리했던 청직이었습니다. 다윗이 피난할 때 이 시바는 주인의 것으로 먹을 것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마치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선심을 쓰는, 인심을 베푸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의 속셈은 주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피난길에 있는 그 다윗은 자세히 알아볼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 재산을 다 가지도록 해라. 이 시바는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야, 이럴 때는 아마 땡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시므이와 시바는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왕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막상 다윗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급히 이 시므이와 시바는 자신들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고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다윗을 환영하는 척 했던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솔직했다면 다윗을 저주하고 속인 일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왕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 있는 척 거짓으로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거짓으로 위장한 사람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구나.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잘못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거예요. 누구나 약해요. 그럴 때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며 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을 이런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적인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시므이와 시바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쭉정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이러한 자들을 맞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쳐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집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한 발을 잘 못 쓰는 지체 부자였어요.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자처럼 대우하였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러나 이 시바의 속셈으로 무비보셋은 다윗이 궁을 떠날 때에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시바는 무비보셋이 왕이 될 마음을 갖고 있다고 거짓으로 참소를 다윗에게 구해바치는 거예요. 결국 이 무비보셋은 시바의 속임수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그 전 재산을 누구에게? 자기의 종 시바에게 빼앗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주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억울한 일 한두 가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혈압이 오르고 어떤 사람은 뚜껑이 열린다 그러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근신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억울한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왕과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에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나의 진심을 바르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온다는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그 자초지경을 다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시바와 재산을 반으로 나눠라. 그러나 무비보셋은 지금 오히려 재산 전부를 다 시바에게 돌려주십시오.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결정에 대한 그런 불만이라기보다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다만 다윗 왕이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물질도 있어야지요. 그래도 건강도 있어야지. 그래서 찬양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울해하고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은 나의 영혼이 혹은 나의 가정이, 나의 형제가 이 세상 것만 취하려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정말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불편하게 산다고 해도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모델과 같은 인물이에요. 이 신앙이 연약할 때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셔야지요. 봉사 좀 하셔야지요. 그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서 이익이 되는가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만 요청을 해요. 신앙이 연약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만회를 드린 것 아시지요?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으니까 30배면은 얼마예요? 30만엔 아시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나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행한 일의 공로를 말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더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하면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 하면 바르실레.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신하다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에게서 민심도 돌아서고, 그리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일행을 찾아와 도움을 준 거예요.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 다윗의 일행은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과의 그런 반란을 진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는 다윗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의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33절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도와준 것에 대한 그 보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과 함께 한다면요, 그의 남은 인생은 말 그대로 평생 보장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바르실레를 극진히 대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34절 보니까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이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그의 나이가 지금 80이었습니다. 제가 올라가면 오히려 다윗에게 누를 끼칠 뿐이라고 거부하고, 왕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36절을 보니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자신이 다윗에게 베푼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왕이 호의를 베풀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를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우면서 호의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보상의 심리는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심은 만큼 복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더 주세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다윗을 공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 거기가 변두리거든요. 그 외부의 적들이 자주 쳐들어왔었는데, 그런 지역이었는데 다윗이 통치로 말미암아 그곳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자신이 부자가 된 것 역시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윗을 공개하는 것은 다윗이 베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수한 헌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엄마가
외출 준비로 바빴어요. 그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엄마 구두 좀 닦아줄래? 엄마가 1,000엔 줄게. 이렇게 말하고 엄마가 아이의 손에 1,000원을 쥐어줘요. 아이가 열심히 구두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외출하려고 구두를 신다가 보니까 좀 이상해서 구두 속을 들여다보니까 1,000엔짜리와 쪽지가 있던 거예요. 그 쪽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돈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게 그저 엄마를 사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했을 뿐입니다. 엄마는 그거를 보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아주면서 우리 아들 다 컸구나. 고마워. 이런 어린아이의 이야기지만 순수한 그런 헌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아무런 그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궁궐에 데리고 가서 잘 대접해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르실레가 나이가 들었다고 대접도 못 받습니까? 어쩌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 왕 앞에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고 가꾸어진 그런 인격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병든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백부장 역시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말씀과 같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진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로만 족하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이렇게 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외에 더 큰 상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상이 필요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어떤 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죽을 자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어떠세요? 내 자신을 위해
오직 내 중심만을 위해 살아왔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도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즉 어떤 일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을 바라기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상을 바라기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거짓이 아닌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바르실레와 같이 주님이 상 주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 상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을? 나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울면서 따르는 그 여인들에게 권고하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바르실레 역시 지금 자신의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기억하여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여기 제 아들 기맘을 부탁합니다. 꼭 한국 이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김씨예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니까 이 게롯 기맘이라는 동네가 나타나는데 다윗 왕이 기맘에게 내려준 땅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셔요. 즉 신앙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조는 길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인격의 변화는 어떠한지요? 아직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자들을 기억하고 찾으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는 무엇을 하든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한없이 감사할 뿐이에요. 다만 부족하다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해요. 용서해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바르실레와 같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내겐 예수님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와 같이 주가 주신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고 나에게 힘과 건강을 주신 것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가 쓰시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삶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한량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